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마트. 모자를 쓴 여성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직원의 눈치를 보며 마트를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 무언가 들고 나타난 여성. 자세히 보니 신생아용 분유입니다. 40살인 이 여성은 분유와 기저귀 등 17만 원어치의 물품을 챙겨 마트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습니다. 보안팀이 쫓아가서 손님 계산하셨나요? 그러보니까 우물쭈물하길래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영수증을 못 보여준 거죠. 여성은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아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2달 된 신생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 절도범들이 다 그런 변명거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여성의 집으로 향한 고탁민 경사. 도착해보니 10평 남짓한 원룸 안에는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분유는 물론 어른이 먹을 음식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이전에도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혼자서 육아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기와 함께 여성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길. 고 경사는 배고파 우는 아기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혹시 애기 밥 못 먹은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2번을 못 먹었다니까 그때 신생하면은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먹거든요. 2번 못 먹었으면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못 먹은 거잖아요. 여성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에 마트에 들린 고 경사는 사비로 분유 한 통을 구입해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애기 일단 끼니부터 하자 해서 분유 먹이고 1차 조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형사과로 인계를 한 거죠. 그리고 여성이 밀린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안내했습니다. 34살인 고 경사 역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절도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아기를 잘 안 낳기도 하지만 낳아서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이분은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좀 케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셨던 거라고 판단이 됐어요. 어쨌든 그 여성분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큰 고민 없이 그냥 분유를 건넨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용의자를 검거하고 그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고 결국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이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 나온 원주경찰서 고탁민 경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상사로부터 요구받은 행동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법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오히려 초월해서 한 미혼모와 2달 된 아이를 돕게 됩니다. 결국 이 고탁민 경사의 행동은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그 경사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다고요. 결국 자발적이었고요. 그리고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오히려 그 행동이 굉장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또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겨우겨우 반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적 어떤 자발성과 마음의 소원으로 역사하는 그 무엇.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존재였을까요?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듯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 늦으면 안 되고, 말씀과 묵상,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늘 죄책감을 갖게 되고, 참 자유는 없고 항상 눌려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만 가면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 여전히 매여있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십시오.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마냥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은 더더욱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이 좋으신 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의 삶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율법을 지키는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하는 삶에 가깝습니까? 율법을 결국 지키는 삶에 가깝죠.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냐?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는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방종의 삶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며 여전히 율법의 메인 존재로 또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또 그러한 율법들을 또 지켜야 되는구나, 결국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이 우리를 계속 또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이 아주 선명한 해답을 오늘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말 정도에 칠드런 이번 주에 본문과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주보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칠드런 주일날 아이들이 나누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확인하실래요? 주보 말씀이. 찾으신 분 한 분 읽어주시죠. 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구절이 이 로마서 7장과 더불어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서 그 영광의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으로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뭐하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핵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작성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오늘 로마서 7장 6절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인데요, 오늘 6절에도 율법이 언급되고 있고 영의 새로운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지금 3장 본문에 우리들을 무엇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밑줄 그어놨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던져볼 만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의 일꾼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닌데 왜 굳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을까? 언약의 일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을까?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은 뭘 얘기할까요? 예전의 언약이 ABC였으면 지금 새 언약은 DEF, 내용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새 언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조문이 폐기되고 하나님을 이제는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라는 조문이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보가 바뀐 건지 내용이 바뀐 건지 조문이 바뀐 건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내용이 달라진다 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 구약이 주목하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은 내용이 변화된다가 아니라 방식의 변화였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의 제목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내면으로부터의 손으로 역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이제는 구약의 그러한 율법, 우리에게 있는 규례,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설명한 적은 없어요. 너희가 이제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젠 뭐라고 설명하냐면 방식이 변화됐대요. 내용은 변화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방식이 변화됐대요. 예전에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요구에 율법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있는데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맞춰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겠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손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실패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요구에 막 어찌할 줄 몰라. 하기 싫은 죽겠고 세상 것은 너무 좋아 보이고 실패했던 방식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 이제는 그 법을 어디에다? 너희들 마음속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초반에 영상을 봤던 고탕민 경사처럼 율법과 그 율법을 초월한 행동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아까 경사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고탕민 경사가 누가 상사가 시켰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일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떻게? 내면에, 마음에 손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 나도 5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2개월 된 아이 얼마나 힘들까? 2번 못 먹은 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꼬박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면의 그 마음의 소원이 발동하여 진심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세례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율법이 바뀌었다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행하여지고 이것이 열매 맺게 되는 방식의 완전히 대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전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실패했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 가면 이제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신약 시대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때 가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건데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요구 때문에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장로님. 이미 저와 우리들에게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긴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혜준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는 딱 들어보니까 길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맞습니다, 집사님. 이미 저와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그랬더니 이혜준 목사님 딱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중요한 핵심만. 예, 맞아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용만 있나요? 우리가 늘 속물이라서, 우리는 맨날 돈만 생각하고, 우리는 맨날 명예만 밝히는 그런 속물이라서 그것만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야, 신약 시대는 이제 율법이 다 파기됐어, 이제 다 성취되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율례를 행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요? 방식이 새로워졌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외부로부터 요구가 오면 겨우겨우 허덕이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부드러운 마음의 소원이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본 영상에서 그 경찰관의 행동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상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죠? 젊은 경사인데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고 마음도 착하냐 이럴 정도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주목이 되던가요? 야, 겨우 분유 한 통 가지고 저렇게 뉴스 만드냐?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분유 한 통, 살 마음조차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행위에 구별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경찰관의 행동 속에 어디가 보이냐면 그 누구로부터 그 경찰관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오직 그의 내면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 경찰관은 그 마음의 소원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응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남을 돕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중보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소원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리고 계획들을 분별하며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빛과 소문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거 행하십시오, 지역사회를 섬기십시오 해서 억지로 외부적인 요구에 그냥 미쳐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어제도 보니까 찌개를 이렇게 끓이셨더라고요. 그죠? 누구는 또 반찬을 그렇게 하시고 시골 밥상 시골 밥상, 그 밥상 준비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어떤 청년 자매는
저거는 내가 꼭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청년 자매가 참여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섬김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어제도 토요일 새벽에 우리 이혜주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괜히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기도에 빛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그랬던 게 결국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노동으로 섬기고 또 마음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시고 결국 어떻게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 우리에는 7장 뒷부분 나오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입니다. 소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도 오거든요. 그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나는 이놈아, 유혹아, 나는 너 그런 유혹에 난 죽은 존재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구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뭔가 내가 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내가 지금 더 헌신해야 되는 일에 먼저 10분만 투자하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 내가 도구로 내가 완전히 헌신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겨우 안 했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 유혹이 올 때 죽은 존재임을 선언하고요, 마음의 소원이 뭔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될 때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며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의 소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오늘의 제목이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중간중간에 읽었던 구약의 본문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지나가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구별해서 힘껏 무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11장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기 밑줄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그 2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오늘 로마서 7장 본문도 함께 눈으로 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7장,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고요? 돈으로, 힘으로, 말빨로가 아니라 못으로 섬긴다고요? 로마서 7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잖아. 결국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의 소원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출발한다?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미 임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아까 에스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 율법을 지켜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대방을 주목하여 정죄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주목하여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 안 됩니다. 어디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세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유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의 소욕을 따라가며 살아가자라는 게 참된 자유일까요? 정말 그게 자유입니까? 정말 자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그러면 자유일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집회를 갔었대요. 유기성 목사님 미국에 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중앙양로교에서 그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꾸준히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큐티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들을 계속 시스템화하시고 또 삶으로 전환시키시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또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시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한 여성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환하고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분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못된 남편이랑 30년 동안 살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남편이랑 30년 동안 살았으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얼굴이 그 여성분의 얼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된 남편이랑 살아도 딴 남자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자유일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자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온 그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읽을 테니까 뒷부분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거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해냅니다.
예전에는 외적인 요구에 지쳐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내적 소원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영성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성도님, 우리 큐티 하십시다. 우리 모임에 좀 참석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는 거요? 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외부로부터 요구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이제는 외적 요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 소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품위 있게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외로운 싸움도 아닙니다. 불안한 싸움도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참된 자유 속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이 거룩한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이 빛과 소금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